네,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연속설교 12번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읽고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과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 그리고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짧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 자체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 그 인물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과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중심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살리셨는가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중심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으며 그것을 믿어서 지금도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의 결론이 되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라고 정하게 되었는데 그의 사역,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앞에서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만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을 건넜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삶에 되새기는 그 모습으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요단 서쪽에 이제 산지, 험한 산지의 아모리 왕들과 그 너머 평지, 그리고 이제 해변으로 이어지는 가나안의 왕들까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은 할례였어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고 여호와의 군대를 준비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드린 문장을 뒤집어서, 순서를 뒤집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군대로서 준비되기 위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그 손에 쥐어진 칼은 사람을 찌르고 죽이기 위한 쇠칼이 아닌 할례를 행하기 위한 돌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몸에 그 살점을 베어내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언약 공동체로서 유월절의 식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끌어내시며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유월절 식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에서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전투가 벌어질 여리고, 그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때는 진짜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는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칼을 가진 것 같은 사람,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모임을 둘러싼 사회의 단면, 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서로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화목케 하시는 분이 필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선거, 이 시기에는 더욱 그런 모습이 자주 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폐해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며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그 어떤 인생도 이 죄의 굴레와 속박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여호와의 군대,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서 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처럼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며 그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것도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론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바로 결론을 향해 달려갈 수는 없고
본문을 충분히 살피면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면서 내가 그의 일꾼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를 날마다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마침내 성은 무너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을 주셨어요. 15절과 16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7번 돌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7번을 가만히 도는 그 모습 안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명령하였을 때 드디어 외칠 때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앞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이 되었던 헤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그리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진멸 그리고 멸절이라는 단어로 자주 이야기되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멸과 멸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설교 중에는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헤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헤렘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헤렘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온전히 바치는 방식, 그 온전히 바쳐지는 다양한 형태로서 그 내용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8절 온전히 바친 것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0절 이하 이제 그 성을 점령하고요.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제 그 바쳐짐의 결론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한 것,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이 이어져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질 때, 그래서 단락의 구분을 따라서는, 지금 이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는 오늘 본문이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요약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단순한 결과, 그 이상의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살리신 것에 어떤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있는지 본문 2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먼저 명령이 나오죠. 명령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두 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면서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앞에서 확인했던 6장 17절 말씀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2절에서는 이제 맹세한 대로,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맹세한 내용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맹세를 따라서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이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라는 진멸의 장소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살게 하심으로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여 맹세를 지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중심인데, 이 중심을 잘 붙드시면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22절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17절에서도 21절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헤렘하게 하신 것,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서 그 성읍 가운데서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맹세를 따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자와 진실로 이끌어내어 살려주셨죠. 그러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모두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헤렘의 명령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이번에는 23절과 24절의 말씀, 23절과 2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먼저 맹세를 지켜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냅니다. 그의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죠. 여기서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리고라는 이 성읍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애굽과 여리고는 이제 서로 다른 장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이방 여인이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작은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죠. 다만 아직은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단순한 차별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신중하며 질서가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차 단계적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에 그들이 진영 안으로, 그리고 언약 공동체 한 일원으로 편입될 것이며, 그러기 위한 준비의 자리가 먼저는 진영 바깥에 머무르는 것부터 차근차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리고에서 이끌어내질 때
다른 한편에서는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23절과 24절에서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 대비를 잘 유념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은 밖으로 이끌어져 내어 생명을 얻었고,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은 불살라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헤렘, 이 헤렘의 의미가 강하게 살아나요. 헤렘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은, 금과 동철 기구도 일반적인 전쟁이었다면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이 되겠지만 지금 이것은 그렇게 사람의 전리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이 첫 전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방인들의 성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은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서 세상의 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이 여리고성이 불태워지는 것을 마치 번제처럼 드려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이 율법을 따라 제정되어서 제사제도 안에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과 동일하게 취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살라져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서로 손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고 여호와께 온전히 전부 모든 것이 바쳐졌다는 점에서 마치 번제와 같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때 이렇게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여리고성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마주한 성이었고 첫 번째 정복지가 여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단순하게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있던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무너뜨려 심판하셨으며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살게 하실 때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지가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은 전부 모든 것이 불살라져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질 뿐 아니라 다시 재건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사람이 다시 세우는 일은 단순한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옛 질서를 사람이 다시 붙드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이 이야기를 정말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서 여리고의 상징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두고 찾아서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본문은 표시를 해두신 상태에서 먼저 창세기 1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구약 275쪽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변덕을 부리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여 버리시거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찌감치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주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여호와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르러 택하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전투와 그 첫 번째 정복하게 하신 그 자리는, 여리고라는 그 성읍은 죄악이 가득했던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옛 질서의 대표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그런가, 이번에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283쪽입니다. 구약 성경 283쪽.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3쪽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역사는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 어느 성읍이 됐든 가나안의 어느 한 성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의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벌어진다면 너는 그것을 확실하게 묻고 살펴보아서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이어진 말씀 읽으시고 확인하셨지만 잘 보시면 지금 여리고에서 벌어진 일과 그리고 이야기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성에서 살던 중에, 그 땅에서 살던 중에 어느 한 성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상 숭배 죄악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들이 처음으로 정복하게 하신 그 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헤렘하게 하시는 말씀, 진멸하게 하신 말씀과 그 성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 이 명령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와 드리는 이제 벌인 첫 번째 전투에서 언약 공동체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정복지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땅에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본문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완악함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다음 주 7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단순하게 여리고 전투의 결과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결국에 헤렘, 이 헤렘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과 26절 말씀, 구약 327쪽 여호수아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을 살펴봐 오셔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유념하시면서 지금 다시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저주, 이 저주가 갖는 의미가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헤렘, 하게 하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여리고성이 재건되었을 때, 재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재건되었거든요. 그 재건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다시 이번에는 구약 545쪽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저주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이 재건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일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34절만 읽었지만 앞에 말씀을 빠르게 훑어보면서 지금 읽은 열왕기상 16장 위의 말씀을 보면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죠? 아합입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대비들과 여리고성에 갖는 상징성,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악독한 일인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악하여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던 이 왕, 그 아합의 시대에 여리고성이 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재건되는 이야기, 짧게 그냥 한 절 나오고 끝난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여리고가 갖는 상징성,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정말로 굳게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붙들려 여러분 마음과 삶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무너뜨리시며 무엇을 살리셨는지를 잘 보세요. 여리고성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불살라 멸하심으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공의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한 이방 여인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말씀 중반부에서 라합에 대하여서 다시 언급할 때에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라는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라합만 혹은 그 가족, 그 후손, 그리고 이제 그 대상, 이제 그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라고 이야기되는 이 시점까지도 굉장히 그래서 그 대상과 시점을 놓고 매우 다양하게 논의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게 하신, 헤렘하게 하신 그 사이에서 단순히 파괴와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삶을 얻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누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삶을 얻은 자들 역시 결국에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삶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그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라합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실 텐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30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다시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이제 지금 찾아서 보실 말씀과 함께 이 다음엔 또 이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헤렘이라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지금 내 삶에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미 무너진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 무너진 것 가운데 다시는 그 삶에 재건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께 바쳐진 삶을 어떻게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지 헤렘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함께 읽으신 이 13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 안에 그 자체에 담긴 의미가 너무 분명하지만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연결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가 만연한 땅에, 그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때 첫 번째 전투, 그 첫 번째 정복지로서 여리고는 다시는 재건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상징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그 성읍, 저주를 받은 성읍이 재건될 때는 실제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에 죄악이 끼어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불순종으로 범죄하여 여호와를 떠나 타락하고 그 형상이 깨졌을 때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 재건하는 일에는 오직 한 사람의 죽음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했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으며 여리고처럼 그것이 다시 재건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아브라함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에게도 이 복이 미치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그 공의와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중하고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헤렘을 행하시는 주님의 공의로부터 또한 사랑의 일하심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주께 바쳐진 자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삶에서 무엇을 힘써야 할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삶의 헤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신약 327쪽의 말씀을 찾아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해렘하셔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세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신 지혜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이를 위하여 내가 해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온전히 바쳐진 자 되었는가?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리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서 개역개정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실 때 새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바쳐진 자로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성도로서 여러분 오늘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시고 모든 일에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며 그 순종 가운데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바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그 삶의 그 은혜를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